마가복음 2장 13절 내가 먼저 볼게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태반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죄인과 의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통 우리가 아는 죄인은 어떤 사람들이지? 죄인이라는 정의가 어떻게 내려지는 거야? 오늘 보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누가 죄인이라고 했어요?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이렇게 이제 먹고 있었는데, 식사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식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죄인들이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예요? 16절 말씀 보면 나오지만 16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어떠한 사람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린 거지. 그게 누구냐 하면은 세리들, 죄인들.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내린 죄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 죄인인 거야. 그러니까 항상 죄인이라고 하는 그 정의는 어떤 시대에 따라서 또 그 문화에 따라서 그 집단에 따라서 이제 내려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죄인이라고 우리가 욕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또 대한민국의 형법이 정하는 죄인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대의 죄인이라고 하는 그 정의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인이라는 정의하고 같지 않다는 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심지어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어떤 집단, 공동체 내에서 죄인이라고 규정 짓는 그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죄인이라는 규정하고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떠한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말한다든지 혹은 자기를 바라볼 때 나는 죄인이야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타인을 죄인이라 혹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요? 그 당시에는 어때?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을 보고 죄인이라고 한 거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내린 그 어떤 기준, 정의에 따라서 죄인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리들, 그다음에 죄인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을 보고 죄인이라고 했을까? 이제 성경 전체를 다 보면 나오지만 성경 전체를 봤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이라고 딱 규정을 짓는 그 기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이지, 모세오경에 근거한 그 율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죄인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때? 지금도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죄인이다라고 말을 할 때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죄인이라고 정하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근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 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다 가지고서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여기 말씀 보면 나오지만 예수님이 들으시고 17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그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불러서 예수와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그 예수께 나온 그 사람들은 이미 어때? 그 사회적으로나 또 자신들이 보기에나 그 사람들은 자기를 뭐라고 인식하고 있어? 자기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인식하고 있겠죠. 남들이 보거나 자기가 보기에도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그 사람들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와 함께 있는 거거든. 그럼 지금 이제 오늘 초점은 그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고 죄인이라고 딱 규정을 지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럼 어떤 자리에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의 무리들과 세리들을 죄인들을 보고 죄인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그렇게 규정 지었던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의로운 위치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들이고 너희들은 죄인이다.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롭다.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지금 단정을 짓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은 어디에 속하지? 어디에 속해? 죄인에 속해? 의인에 속해?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선하게 양심대로 살면 의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 혹은 조금은 죄인이지만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다. 나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이제 그랬던 모든 시도들을 향해서 이제 그 로마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가 원래 율법대로 살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어때요? 예수님과 그의 무리와 죄인들과 세리들을 봤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무리들을 봤을 때 죄인이라고 했겠지, 그지? 그럼 자기는 뭐야? 자기는 의인이었지, 의인.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생각했을 때는 어떤 거였어요?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가 요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지킨 사람이에요. 그 시대가 요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고 지금 공동체가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니까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런 관점으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는 무리들을 딱 이렇게 정죄를 한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인데 왜 예수라는 양반이 죄인과 함께 먹고 있느냐라고 지금 딱 단정을 한 거잖아. 심판을 한 거죠. 요 시대에 이 시대의 그런 흐름이 지금도 어때요? 똑같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야. 바리새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바리새인은 보편적으로 양심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매우 양심적인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세리처럼 로마에 빌붙어서 세금 걷어가지고서 로마에 바친 사람들이니까 일제시대로 치면은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들의 세금을 모아다가 일본 구령에 바치는 그런 꼴이란 말이지. 그래서 그 당시 세리들은 매국노에다 굉장히 많이 욕을 먹고 그 동포들에게 욕먹는 사람들이었거든. 그런 세리라든지 그다음에 뒤에 보면 나오지만 창녀라든지 혹은 뭐 강도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거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맨날 뭐 TV 보면 나오는 게 뭐야. 무슨 뭐 친일파니 뭐니 하잖아. 친일 매국노니 뭐니. 지금까지도 그 민족 감정 가지고 우려먹고 있거든. 그렇잖아요. 지금도 어때? 강도를 우리가 좋아하나? 강도나 도둑이나 소매치기나 뭐 사기꾼들이나 그런 사람 다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강도나 도둑이나 뭐 살인범이나 그런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의 보편적인 양심도 바리새의 양심과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곧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더욱더 양심껏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 사람들은 정말 강도나 도둑이라든지 그런 파람치범들, 뭐 성매매 잡힌 사람 있지 않습니까? 성매매하는 성매매범들 되게 나쁘게 생각한단 말이지. 그리고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금 내 말의 초점은 뭐냐 하면 성경 자체가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그때적 사건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도 그대로 만약에 다가온다고 치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 사람들, 그러면서 말씀대로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을 보고 정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오늘날 보편적인 오늘날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악당들이 아니고 그 시대가 봤을 때, 그 사회적으로 봤을 때 존경받는 어떤 집단이에요. 존경받는 그룹의 아주 고고한 계층의 사람들이지.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 나오면서 구제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성매매범들이라든지 말하지 무슨 간음하고 하는 사람들 싫어할 수 있고 도둑놈들 싫어할 수 있고 사기치는 사람들 싫어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요한 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전번에 그런 질문했잖아. 성령 다 받았다 그러는데 성령 받았다는 그 증거는 뭐냐면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게 되면 이 모든 성경 말씀 자체가 있잖아. 이 모든 성경 말씀 자체가 시대를 뛰어넘어 역사와 뭐 공간, 지역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거지. 그대로 역사한다는 거지.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갖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우리도 뭐 성매매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하게 되는 그 양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우리는 의인이다. 그런 자부심을 갖는다는 거지. 그런 자부심을 품게 되는 그 순간의 사실은 어떤 그룹을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 죄인들이라고 또 다른 그룹들을 비난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 하신 말씀은 어떤 거야? 예수님 하신 말씀은 뭐가 죄인이지? 진정 죄인이 어떤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러 왔다? 오늘 말씀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잖아. 그러면 동일하게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활동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의롭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세우신 교회에 출입을 하고 있지만 내가 오늘날 내가 아직까지는 내가 의인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 들어왔는데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뭐가 되는 거야? 의인이 돼서 의인이. 그러니까 자기 양심으로 율법을 말씀을 지키는 열심으로 의인된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버림받는 거라고. 거기에 더불어서 또 뭐가 또 개입해요? 이단들이 또 개입해갖고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들한테 특별한 구원의 길이 있는 것처럼 또 막 떠버린단 말이지. 근데 어디에나 특별한 구원의 길은 없어요. 성령이 바람같이 찾아오게 되면 바로 뭘 알게 되냐 하면 스스로 의롭기를 추구하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예수의 음성이 들리는데 예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그 조건 자체를 성령께서 다 구비를 하시는 거야. 어떤 식으로? 바로 내가 무엇이다?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는 거지. 어떤 사람인데 교회 출입하고 말씀대로 지키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야. 그걸 인정한다는 거죠.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다들 뭐 이만희도 무슨 성령이 임했다고 본인이 주장하잖아. 성령께서 임하신 자의 증거는 뭐냐 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누구를 부르는 거야? 죄인이 어디 있는가를 부르시는 거예요. 누가 죄인인가? 그러니까 누가 죄인인가를 부르러 오셨는데 나는 열심히 말씀 지키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냥 자기 자신의 그 행위로 만들어놓은 그 의로움의 소리에 취해서 예수님 음성이 안 들려.
그러니까 이제 뭐 본인이 거룩하고 내가 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고 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 집단에 와야만 구원이 있고 우리 교회만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이런 헛소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라 악령이 왔기 때문에 그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악령이 임한 사람은 본인을 과대 포장하게 돼요. 나는 뭐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다. 다 그게 악령이 임한 자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냐 아니냐 구분점이 어디 있는 거냐 하면 자기 자신과 자기의 집단을 특화시키면 그거 이단이야. 그러니까 전번에 물어봤잖아. 뭐 다들 자기가 진리가 있다, 영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성령 받았다는 증거는 뭐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쓰레기인지를 아는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사람들이고 자기 자신이 깨끗하고 훌륭하고 의롭고 우리 집단은 뭐 하나님 특별한 사랑 받았고 이렇게 떠벌리는 집단은 다 사실은 악한 영이 역사하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글쎄 뭐 유대하는 사도 바울이 왜 진짜 사도예요? 사도 바울이 그 참 사도인 이유는 어디에 있어? 바울이 말하거든.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 사도 바울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막 떠벌리지 않아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고백하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께서 임하셨다라고 말하거든. 디모데후서에서. 똑같은 거지, 그지?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자, 성령을 받은 사람은 무엇을 아느냐?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러한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니 뭐 이런 집단이 왜 이단인 거야? 거기 자기 자신들의 그 죄인됨 자체를 몰라. 그 사람들은 성경을 무척 많이 안다고 자랑하거든. 성경 공부를 무지 많이 시켜갖고 성경을 무척 많이 안다라고 자부하고 우리 교회도 막 편지가 와. 신천지 몰라. 뭐 자기가 이렇게 썼더라고 읽어보니까. 자기는 개신교 장로교회에 있다가 신천지 교리를 듣고 너무 반해가지고 우리 갔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자기처럼 이제 나도 거기 빠져나오라고 이제 나한테 편지 보냈어요. 보니까 장로교 웬만한 교회 다 보내는 것 같더라고. 막 뿌리는 거지 이제. 바로 그런 거거든. 그런데 성령이 임한 진짜 사람의 특징은 뭐냐?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다. 신천지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을 아는 뭐 지식이 있다고 이렇게 떠벌려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야.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 자기를 포장하는 거고.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죽었다고 하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확증됐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거거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사랑이 확증된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 외에 다른 걸 말하는 건 다 이단이에요. 심지어 장로교 간판을 걸고 교회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 교회의 어떤 특수성을 자랑한다? 그게 이단인 거예요. 교리적으로 이단으로 규정 안 해도 자기 집단 자체를 자랑하고 있으면 그게 이단이에요. 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지금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할 때 그 집단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만을 증거하는 주의 몸된 교회로서 기능하는 진짜 그리스도의 몸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에 수많은 집단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인된 자기의 실상을 본다면 그것은 누가?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증거예요. 언제? 우리가 죄인됨을 본다면 우리가 죄인님을 인식한다면 그것은 무슨 증거라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뭘 보지? 하나님 보좌를 보거든. 하나님 보좌를 보고 난 이사야의 반응이 뭐야? 아, 화로다? 죽게 되었구나 내가. 자기가 죄인 중에 거하면서 말이지.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해요. 거기에서 이사야도 상당히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거룩함을 자랑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사야도 거룩한 사람이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있었단 말이지. 근데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보좌를 보니까 그때 뭐가 드러났어요? 화를 입은 죽게 된 자기의 실상을 봤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 나도 목사니까 뭐 성경 읽고 묵상하고 나름 바르게 산다라고 하지만 절대 그거 자체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없어.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내컨대 성경을 지금 우리가 같이 보고 있잖아요. 이제 이 성경을 보는 것 자체가 우리 개인의 의지야. 우리 개인의 의지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말씀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어때요? 자기 자신의 의로움에 빠져버려. 나는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나는 오늘 또 성경을 읽고 함께 나누고 있다. 이렇게 자기 의에 빠지거든. 근데 자, 주의 성령께서 다가오시게 되면 성경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니야. 주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보게 하신 거라고.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우리는 잠자. 그냥 우리는 TV 드라마 보고 그냥 우리는 다른 거 볼 수밖에 없다고. 심지어 어때? 성경을 내가 봤어. 그러면 성경을 본 나의 의로움을 내가 챙기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이렇게 일에 2번 금식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성경을 묵상했다라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게 되거든. 근데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뭘 알게 되냐면 성경을 보게 되는 이 힘도 주께서 주신 것이고 어떤 주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로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의 근간을, 모든 삶의 뿌리를 새롭게 보는 거야. 무엇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대신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 공부한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돼야 안 돼? 의로움이 안 돼요. 우리는 워낙에 죄인이라서 성경 자체를 볼 수 없는 자들인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혜로 오늘 성경을 보고 있고 나누고 있다. 이렇게 모든 것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만 나타내는 쪽으로 누가 역사한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 되면 또다시 우리의 의가 되거든.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시면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잖아. 옛날에 김춘수 씨가 쓴 시에 보면 시 제목은 그러니까 아무튼 그 내용은 그런 내용이야. 나뭇가지가 막 바람에 흔들려 이렇게. 그 나뭇가지 흔들리는 걸 보고서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보고 한참 그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막 써놨어요 시에. 그래서 언뜻 그 시를 보게 되면 그 시의 제목이 낙엽이라든지 열매라든지 나뭇가지라든지 그런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시의 제목은 바람이야.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바람이 나뭇잎을 떨어지게 만들고 나뭇가지를 흔들리게 하고 그리고 나무 어떤 큰 줄기를 움직이게 하고 그다음에 막 소리가 나게 하고 그 모든 것 자체가 다 바람이 하는 일이었거든. 그런 것처럼 성도는 남들이 봤을 때 성도가 보여요. 그렇잖아 지금 너가 있고 나가 있고 지금 둘이 지금 깨어서 지금 성경을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둘이는 성경을 보고 있는 건데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 지금 줌으로 성경 공부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지? 근데 우리는 어때?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 우리는 뭘 인지하는 거야? 우리는 그냥 나뭇가지에 불과해. 우리를 흔드시는 분은 주의 성령이었다고. 그러니까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고 주의 성령 가운데 우리가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주의 손길과 주의 역사하심을 인식하게 되는 사람들이 그 순간순간 주께서 부르신 성도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없으면 어떻게? 이게 없으면 말씀을 지킨 나만 있어. 말씀 공부를 하고 있는 나만 드러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만 드러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만 드러나.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보기엔 그게 의로운 집단이거든. 성경을 공부하는 나 의로운 사람. 성경도 안 보는 쟤는 죄인. 이렇게 볼 수 있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 성경을 보고 있는 나도 하나의 나뭇가지에 불과한 거지. 이것을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분은 주의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의 은혜. 오늘 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구나. 안 그랬으면 지금쯤
뭐 잠들어 있거나 그지 잠들어 있거나 아니 나도 마찬가지겠지 딴 뭔가를 하고 있겠지.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구원하신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셨고 어떤 사람이 구원된 사람인가 이거.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뭐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뭐냐 하면 끝없이 자기의 죽게 된 그 죄인의 실상을 본다는 거. 아까 이사야처럼 하나님 보좌를 본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면해 본 사람의 특징은 뭐야? 화로다. 죽게 되었구나. 내가 정말 부정한 자 중에 내가 살고 있었구나.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들 가운데 내가 거했다는 사실을 본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뭐냐? 계속 자기의 죄인됨을 보는 사람이야.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거야. 왜냐하면 너 죄 사함 받았다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죄 사함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야? 죄 사함 받았다면서 이렇게 말하거든. 근데 왜 죄인이라 그래? 그 뭐냐면 우리는 이미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어. 성도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단번에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단번에 모든 죄가 다 끝났어요. 그 히브리서 10장이 나와 있는 이야기야. 그럼 지금 어때? 우리는 거룩해 안 거룩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거룩함을 입었어요. 우리 모두가. 그 성경에서 늘 말하는 이야기야.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고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가 어렵게함을 받았고 이미 우리는 어렵게 되었어. 그런데 왜 맨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야? 지금은 뭐냐 하면 이미 죄 용서함 받았고 성도의 인생은 뭐냐 받았고 이제는 용서함 받은 그 죄의 목록을 매일매일 새롭게 발견하는 거예요. 이미 죄 용서를 받았고 단번에 끝났어요. 이제 끝난 문제야. 이제부터는 죄 용서함 받은 목록을 하나하나 열어보는 거야. 내가 예전에 지금도 약간 가난하긴 하지만 예전에 아주 가난할 때 어떤 분이 한번 이제 놀러 왔어요. 놀러 와서 나를 데리고 그 마트에 들어갔거든. 마트에. 거기도 뭐 주변에 큰 마트 있나? 집 근처에. 여기도 뭐 홈플러스 있고 그러거든. 그분 나를 데리고 저기 지하에 있는 큰 마트에 가갖고 카트를 주고 이제 나더러 물건을 다 담으라는 거지. 몽땅 뭐가 필요한지 담으라는 거지. 내가 좀 미안하지만 아무튼 간에 그날 그 카트에다가 물건을 막 담았어요. 담아갖고 딱 몰고 왔다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계산을 해준 거예요. 영수증이 쫙 나와서 이만큼 나왔다고. 그걸 몽땅 내가 배달을 시켰다고. 내가 집에 가서 이제 그분과 식사하고 헤어지고 그분은 집에 가시고 나 집에 가갖고 영수증을 보면서 그분이 대신 값을 치러준 그 물건을 내가 보는 거지. 소시지 뭐 어떻고 뭐 참치가 어떻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그 아무튼 그 자질구레한 그 모든 물건 목록을 내가 보면서 그분이 지불한 그 돈을 내가 보거든. 자, 구원은 이미 받은 거야, 성도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은 뭐냐? 평생을 살면서 내가 용서받은 죄의 항목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평생 살면 발견하는 거예요. 내 속에 음란의 죄가 올라올 때 음란의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감당하셔서 해결하신 것이구나를 보는 거고 내가 누구를 미워해. 미워하는 죄도 주님이 십자가에 감당하신 것이구나를 확인하고 내가 누구를 정말 죽이고 싶어. 살인죄도 주님이 감당하셨고 이런 식으로 용서받은 죄의 항목을 매일매일 평생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야. 그래서 성도는 매일매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만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해요? 그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그거 한번 읽어볼래?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만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목소리가 좋으니까. 14절이요?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제 세상에 살면서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세상과 관계에서 범죄했던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과 내가 관계할 것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 마트에서 카트에 까뜩까뜩 물건을 갖고 왔잖아. 카트 주인이 나한테 와서 돈 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이미 그 마트와 나는 계산이 끝났어. 왜? 예수님이 대신 모든 값을 아니 아까 나를 도와주러 오신 그분이 값을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 마트와 나는 끝났다는 거지. 그런 것처럼 세상은 더 이상 나에게 뭘 요구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야. 그처럼 성도의 인생은 뭐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만 자랑하는 성도의 인생이에요. 동시에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항목을 평생 알아가는 거지. 그 뒤에 말씀 하나 더 읽고 마치자. 히브리서 말씀 봐. 히브리서 10장 말씀 봐요. 히브리서 10장 10절. 10장 10절. 읽어보세요. 10장 10절. 히브리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미 어때? 이미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다고. 그러니까 아까는 그 마트에서 물건을 막 이빠이 샀는데 그분이 카드로 지리릭 긁어갖고 단번에 내 모든 물건값을 다 처리한 것처럼.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이제 당당한 마음으로 마트를 나올 수 있겠지. 다 모든 걸 지불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성도는 단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당당하게 세상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성도는 어때? 남은 인생을 살면서 예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죄의 항목, 예수께 용서받은 죄의 항목을 평생 알아가는 거야. 내가 집에 와서 그 카트 속에 담긴 물건들을 이제 다 박스에 담은 걸 꺼내면서 이제 하나씩 그분이 내게 사주신 물건을 내가 정리하는 것처럼 성도의 인생은 뭐냐? 주님이 대신 처리하신 그 죄의 항목들을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의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인지,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했지만 그 신천지처럼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찬가지 지금 그냥 흔히 말하는 장로교단 내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과 안 한 사람 특징은 어디에 있다? 구원받은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예수께 용서받은 죄의 항목을 매일매일 발견해. 뭐 부부싸움하고 말이지, 친구들하고 싸우고 말이지. 헌금할 때마다 돈 아까워하는 마음, 헌금하고서 돈 아끼는 마음 들 때 말이지. 누구를 미워할 때 말이지. 아무튼 성도의 마음 속에 죄된 속성이 올라올 때마다 이 죄도 주님이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받겠다는 사실을 볼 때마다 누구를 자랑하겠어요?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자랑하겠지. 그분을 더 사랑하겠지. 그게 성도의 인생이라고. 그래서 성도는 이미 단번에 죄 용서받은 의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이렇게 죽어 마땅한 자를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셨군요 라고 자기의 죄인된 속성을 용서받은 그 죄의 항목들을 평생 발견하고 그때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할까? 질문 있어 지금? 예,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나 기도가 마칠게 일단. 벌써 33분 지났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을 감사하고 그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풀려 죽으신 것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일평생 살면서 주께서 피 흘려 용서해 주신 그 죄의 항목들을 늘 발견할 때마다 그 죄를 이미 해결하신 주의 은총을 새롭게 발견하고 찬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